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종말론을 공부하면서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하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잘 알아듣게 하시고, 또 제가 잘 가르치고 또 저도 함께, 또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므로 영생의 그런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믿고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2과 종말이라는 주제로 지금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요 교재고요. 요 교재.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종말론 성경 공부 요 교재입니다. 오늘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중요한 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제 우리한테 뭘 하라고 그래요? 정신을 차리라 그래요.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정신없이 살지 말라는 거죠. 정신없이 살지 말라. 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근신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근신하여 이 말은 뭐냐면 뭐 깨어 있어서 뭐 이런 뜻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되는데,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할까요? 기도는 누가 할까요? 기도는 누가 하냐면, 아주 쉬운 질문인데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이 하겠죠.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 자, 기도는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이 합니다. 그러면은 기도 제목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에 소원이 있다라는 거죠. 내 마음의 소원. 특별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서 우리가 마음의 소원으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건 이제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종말이 가까이 온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깨어 있어서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 자, 기도는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도 제목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죠. 자,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명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렇게 추구하면서 살 때에 우리에게 무슨 의식이 있어야 되냐면 사명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기도하는가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요것을 좀 배경으로 해서 종말이 무엇인지와 종말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배우는 거예요. 자, 여는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는 이야기. 사람들은 끔찍한 사건을 보거나 윤리가 땅에 떨어지는 세태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말세야 말세,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죠.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이제 여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말세라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이제 세상 끝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뭐냐면 말세 또는 종말 하면 그냥 딱 세상 끝이랑 연결시켜요. 세상 끝.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말은 꼭 끝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종말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목적이랑 연결된다고 했어요. 목적. 이 말 자체에는 어떤 목적의식이라는 것은 사실 잘 없죠. 이 목적의식이라는 건 잘 없습니다. 잘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 아이고 말세다 뭐 이런 말들. 근데 이제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종말을 항상 세상 끝이랑 연결시키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을 왜 목적이랑 연결시켜야 되는가? 이거를 오늘 이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종말은 예수님께서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때가 종말의 시작이에요. 종말은 이미 종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세야 말세 그랬잖아요. 말세야 말세. 말세. 그럼 말세는 세상 끝. 여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금이에요. 지금. 말세야 말세 할 때 사실 지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때부터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어요. 종말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종말은 또 언제냐면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또 종말인 거죠. 성경에서 이 시기를 종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교재를 볼까요? 우리는 보통 말세 혹은 종말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를 생각합니다. 보통 그러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때만 종말이라고 일컫지 않습니다. 문맥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째, 예수님께서 사람에 대해 오신 때를 말세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이 오신 초림의 때를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끝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때가 이미 말세인 거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 이 모든 날 마지막이 말세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거든요. 종말의 때랑 같은 말이거든요. 애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뭔가를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뭐 지혜와 계시의 영 하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임하였을 때, 이게 이제 에베소서 1장 말씀이잖아요. 그 뭘 말씀하셨는가? 그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풍성하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6절 보시면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고, 여기 제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제물. 그럼 구약의 제사가 성취되었는데 누구 안에서 성취되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제 가르쳐준 제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제물로 드려. 그래서 언제 나타나셨다?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속죄제사를 드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장사 지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성령님을 주시고 나중에 재림하시는 그런 그 모든 사역이 지금 그 재림만 빼고 다 이루어졌는데, 그 사역이 이루어진 그게 바로 세상 끝이라는 거죠. 말세인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의 초림을 말세라고 합니까? 종말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오랜 세월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시므온, 안나 나오는 거 아시죠? 두 분 다 구약에 속한 사람들로 나오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속자를 기다리는 분들로 나와요. 구속자. 그래서 구속자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 하셨더니, 그러면서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자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이 항상 오랜 세월 기다리던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셨다. 오신 것 자체는 종말인 거죠. 그리고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그 구속을 믿게 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자, 여기 보시면은 창세기 3장 15절을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약자로 쓸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셨죠. 예언. 어떻게 예언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 너는 사탄이에요. 뱀. 갑자기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제 보시면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죠.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들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을 복음으로 들었을 거라는 거죠. 내가 이제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어 있던 그 상태에서 나를 구원할 구속자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들었다는 거죠. 사탄의 권세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할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구약 성도들은 이제 누굴 기다리는 거예요? 장차 오실 구속자를 기다리는 겁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렸어요? 자,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 자손, 내 자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해서 여기 뭐 무슨 준행이냐 했을 때 이삭 바친 사건이에요. 이삭을 바친 사건. 이거는 뭐 아브라함의 행위 때문에 복을 받는 뭐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식의 이제 연결이 아니라 이삭을 드린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인 거예요. 근데 하여튼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속자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또 예언한 거예요. 그럼 구약의 성도들은 구속자를 계속 기다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창세기 49장 1절인데 너희는 모이라 하고서 이제 그 아들들이 이제 12지파가 되는 거잖아요.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해서 후일에가 나와요. 후일에 종말에라는 뜻도 있어요. 종말에. 이 후일에 당할 일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이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유다가 통치자가 나오는 지파가 된다. 뭐 이런 뜻인데 여기 딱 실로가 오시기까지 딱 이렇게 나와. 그러면 여기 창세기도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게 언제? 말세에, 후일에, 나중에 이렇게 된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기다렸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는 종말의 때인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여기 이미 시작되었다. 이미 시작되었다. 무엇이 시작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완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미 시작되었다. 그럼 우리는 이미 시작되어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사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시대. 이미 시작된 사실은 새 시대입니다. 새 시대. 우리는 이미 시작된 새 시대를 사는 것입니다. 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 말씀이라. 이 말씀 잘 보셔요. 이 말씀 요엘서. 이 말씀이라 요엘서 이 말씀 보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요게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요 말씀으로 16절 이하에서 요 요엘서에서 예언한 말씀이 요엘이 예언한 요 말씀이 지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된 거죠. 그럼 요엘서 요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요 말씀을 이제 원문으로 한번 볼게요. 원문으로 보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적당하게 주시니가 뭐냐면 여기 요 말을 이제 번역한 거예요. 리체다카 이렇게 이제 읽어지는 이 말인데 요 말을 번역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체다카 요게 뭐냐면 의예요. 의. 그러니까 앞에 비를 그러니까 그 이른 비인데 그 이른 비를
의의 비로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의의 비. 의의 비를 내리시겠다. 이런 뜻. 그리고 여기 예전과 같을 것이라 라는 단어는 뭐냐면 바리숀이라고 읽는데 이건 뭐냐면 먼저는 이런 뜻이에요. 그 먼저는 하나님께서 의의 비를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적당하게 해주시니까 너희에게 의의 비를 주시겠다. 예전과 같을 것이라가 먼저는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먼저는 너희에게 의의 비를 주시겠다. 이게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정말 풍성하고 충만하게 행하셨죠. 그 하나님의 의를 행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신 것을 여기서는 의의 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먼저 일어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먼저 일어날 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 후에 나오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그 의 안에는 십자가와 십자가에서 대속적으로 죽으심, 그 영원한 속죄제사로 죽으심과 그 장사 지냄 받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이 다 들어가 있죠. 그 의의 비를 내리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앞에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바리숀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뒤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하레 해가지고 그 후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을 내려주시는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내려주시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내려주시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보여주리니 언제요? 그 후에는 의의 비가 내려온 후에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걸 그대로 요 뒤에 29절에서 31절의 요 말씀을 그대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가져와서 이 일이 너희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거든. 그러니까 요 일 보세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요 일 성령 강림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요 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요 일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으로서 이미 성취되었다 는 거죠. 이미 성취되었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이사야 66장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것이 뭇 나라와 그러니까는 이방인이죠. 그다음에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방인을 모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모은다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한다는 거죠. 이거 누구를요? 이방인을. 자, 그런데 그들이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이방인이 그리고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 자, 지금 이방인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죠? 목사님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우리 목사님들은 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내 앞에 있는 것 같이 자 보세요. 그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새하늘과 새 땅. 여기 새하늘과 새 땅. 자, 이 일이 이미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났느냐? 누구든지 자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스구디아인 야만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미 성취된 거죠. 근데 이미 성취되었는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겁니다. 계시록에 나온 부분인 거죠. 보세요. 계시록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는 하나님 대적하는 세력을 뜻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대적하는 세력이 다 멸해진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또 이제 남아 있다는 거죠. 이 일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단계예요. 어떻게 두 단계냐면 이미 이루어진 단계가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취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도 이미 종말이에요. 이미 종말. 이미 종말. 근데 이미 종말이고 아직 종말이 안 왔다. 안 왔다라는 의미에서 종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안 일어났죠? 바로 재림 사건이 안 일어났잖아요. 재림을 또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단수로 마지막 날이라고 부르고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부활합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또 다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런 의미에서 또 마지막 날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셋째, 위에 두 가지를 종합할 때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종말이랑 아직 종말이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중첩돼 있어가지고 종말은 지금도 종말이고 아직 종말이 오지도 않았고 이런 개념이에요. 재림 가까운 어간의 기간만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말세다 뭐 이런 거죠.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 기간이 바로 종말이다. 성경은 그 기간을 복수로 마지막 때들, 마지막 날들, 말세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들은요, 자기들이 사는 시대를 말세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말세를 만난 우리.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질문 3.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종말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종말. 종말을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당연하죠. 종말이 누구의 오심을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럼 종말을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중심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 역사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해가지고 BC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Before Christ에서 BC. 그 다음에 AD. 이거는 라틴어인데 아뇨 도미노 뭐 도미누스 뭐 그런 걸 거예요. 확실한 발음은 제가 모르겠는데 주의 해라는 뜻이에요. 주의해. 그러니까 주의 해 이후가 AD인 거죠. 그러면 세상 역사도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렇게 세상 역사가 나눠지는데 성경에서 역사를 그렇게 봐요. 그게 참 신기한 거죠. 달력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네 이렇게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 그냥 사람들이 사용하는 달력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가 나라와 지역의 경계를 넘어 온 세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교회가 확장, 하나님 나라가 확장.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곳마다 종교, 문화, 도덕, 경제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딱 세워졌을 때 확 변하는 곳이 있는데 아주 가장 대표적으로 가정. 아버지 학교. 뭐 아버지 학교에서 확 아버지가 변했다. 그럼 가정이 확 변해버려요. 그러면 이게 이제 가정이 변하고 대부흥 운동 이때 전체적으로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니까 사회가 변해버리고 사람들의 정직성, 도덕성이 확 올라가 버리고 막 그렇게 됩니다.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향력만큼 지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역사의 중심은 참으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저희 골로새서 1장 16절.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를 한번 그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입니다. 말일에 이게 종말에 아까 창세기 49장 1절에서는 후일에 이렇게 나왔죠. 후일에 말일에 종말에 같은 말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여호와의 전에 산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이방인들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방인. 그러면 요게 말일에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종말이다 이런 뜻이죠.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방인들이 예배하러 나오는 거죠. 자, 예배하러 나와서 뭐 해요?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뭐 해요? 예배드리러 와서 말씀 듣고 가르침을 받는 거죠. 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어요.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여기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님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인자라 부르셨죠? 인자. 이 인자는 뭐냐면 신적인 의미예요. 신적 의미. 다니엘서에 기초한 신적인 의미입니다. 다니엘서에 기초한. 보세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니까 하나님 신인 거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와 구분이 되어 인자가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기 보세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 모든 만민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할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성취되었어요. 성취. 자, 어떻게 성취되었어요? 이미 성취된 부분. 자, 마태복음 28장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뭐예요?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권세 나오죠. 권세.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율법이 어떻게 돼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 여호와의 전에 사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권세가 영원하리라. 자, 요거를 다니엘서 7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성취하셨어요. 요거는 요 위에는 이미 성취된 부분, 여기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부분 볼까요? 그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요엘서 2장에 나온 말씀들이에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을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아까 다니엘서 말씀. 다니엘서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성취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좀 다니엘서 말씀에 인자가 구름 타고 큰 능력과 오는 것을 보리라. 요거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모으리라라고 모으리라라는 그 말씀도 지금 완전히 다 모으는 그런 이미 아직 성취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의 재림 이게 뭐냐면요. 재림, 부활, 성도의 부활,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요게 아직이잖아요. 아직. 근데 우리가 요 아직을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미 이루어진 게 있어요, 없어요? 이미 이루어진 게 있어요. 이미 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 이미를 보면 아직은 성취된다, 안 된다? 확실하게 성취된다. 정말 성취된다는 거죠.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미 성취된 부분으로 아직을 보셔야 돼요. 이미 이게 성취되었네? 그러면
예언하신 대로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 성도의 부활, 심판, 새하늘과 새 땅 100% 성취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건과 현상을 보고 역사의 진행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건 뭐 그 역사의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세세하게 알겠어요. 그런데 큰 틀에서 일어나는 거 있는 일을 보면서 아, 이미 일어난 일을 보니 아직 성취되지 않은 부분이 확실하게 일어나겠구나. 이건 알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은 곳곳에서 방해를 받고 있고 교회는 고난을 받고 있지만 성경은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깝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고 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온다.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신다. 이걸 확실히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이제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보시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뭐 전쟁,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말세야 말세라고 하실 수는 있으시지만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아직 끝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 전염병, 코로나 전염병이 막 이게 창궐하고 있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게 좀 종말로 가고 있는데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건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보세요. 교회가 곳곳에서 고난을 받는다. 복음은 곳곳에서 방해를 받는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요게 아직 끝은 아니니라고 요게 뭐냐면 잠깐 전 세계적인 어떤 배교가 일어날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강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거예요. 요때가 이때가 되면 이제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거가 이제 종말을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그 시각으로 종말을 보셔야 돼요. 종말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 종말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 예수님을 영접 안 할 수가 없겠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고 구속하신 사람들을 구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이미, 그 다음에 오실 예수님 아직, 이미, 그 다음에 아직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영접 한 줄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잘 사는 길입니다. 자, 종말을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요거 확실하게 우리는 알았죠? 우리 확실하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확신하죠? 이미 이루어진 일을 우리는 보았으니까 아는 거죠. 자, 말세를 이렇게 삽시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요거 하기 전에 먼저 요거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제 일어날 일들. 제가 아까 이제 요엘서 여기를 빼먹는데 요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요엘서 2장 32에서 30에서 32절 이제 요게 마태복음 24장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를 제가 써놨는데 아까 얘기를 안 했어요. 요엘서 2장이라고 쓰기만 하고. 자, 이제 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여기서도 인자라 하셨죠. 인자 하실 때는 딱 신적인 분, 하나님 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거는 어디예요? 근거? 다니엘서 7장 13, 14절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올 때에 영광의 보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오른편에는 영생.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는 왼편 저주를 받은 자들아. 여기는 뭐예요? 영벌.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에 여기 왼편 의인들은 오른편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뭐 하신다는 내용입니까?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죠. 이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반드시 속히 될 일이에요. 그러면 자,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에게는 이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 당하는 것 때문에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다 지나갔음 이러라.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도 고난 당하십니까? 뭐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한다 뭐 그런 게 우린 잘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다 고난 당하죠. 어떻게 고난 당해요? 우리는 사망, 늙음에게 고난 당하죠. 우리 안에 죄성에게 고난 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으나 이 죄성이 가로막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 안에서 우리는 슬퍼하죠. 세상에서 고통당하죠. 세상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애통하고 곡하는 거죠. 늙음과 그 다음에 질병과 여러 가지 것들, 그 다음에 세상,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다 있지 아니라 지나가야 아니라 이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죠. 아직.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면 요거 말씀드리고 이제 저 넘어갈게요. 자, 에베소서 1장 보시면 6절 보세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영광 돌림입니다. 영광 돌림.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고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거죠.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생각하고 또 항상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지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자, 보세요.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라는 말은 뭐냐면 잠자고 있지 말라는 거죠. 있지 말라.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거죠. 그럼 정신 차린 사람의 상태는 뭐예요? 지혜, 총명인 거죠. 흐리멍텅해가지고 내가 왜 살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지, 어떻게 살지 이런 게 흐리멍텅하고 있지 않고 지혜와 총명 가운데에서 있는 거죠. 그럼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 하나님이 종말의 때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통일되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12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면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보세요. 여기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첫 번째,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날과 시간을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알람 맞추죠? 알람. 내일 나는 새벽 기도 가야지. 그러면서 새벽 기도 5시 30분이니까 알람을
5시에 맞춰요. 5시에 맞추면 알람을 5시에 맞춰서 알람이 따라라라라라라라랑 울 때까지는 뭐예요? 계속 자고 있죠. 이렇게. 계속 자고 있어요. 근데 이거 자고 있을 때는 뭐예요? 5시 30분이라는 깨어난 시간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5시라는 시간을 알죠? 시간을 알아요. 그러면 이거는 잘 수 있어요. 알람 시계가 있어서 잘 수 있는 거죠. 시간이라는 어떤 정해진 게 있어서.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시간을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그럼 우리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이제 무슨 잠이냐? 깨어있는 게 뭐냐?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수가 없어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계속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긴박감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는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분명하여 재림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라 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깨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 보세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 이유는 뭐예요?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때를 네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깨어 있는 게 뭐냐면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거예요. 이 깨어 있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자 충성은 누가 시킨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시킨 일이. 그 누가 시킨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혜 있게 한다는 거예요. 지혜로 그 일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시키신 일이 있어요. 그럼 그 시키신 일이 뭔지 아세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거 알아야 그 일을 충성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럼 깨어있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소명, 사명,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냐? 했을 때 그거는 뭐 교회 일 뭐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 뭔지를 알고 그것에 충성하고 지혜 있게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바인 거죠. 그게 바로 깨어있는 거고 준비하는 거예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랴. 주인이 올 때에. 자, 지금 뭐예요? 충성하고 지혜롭게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충성스럽게. 근데 어떻게 돼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며 아직 올칠 때 안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알지 못한 시각에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무서운 말씀인데 자 보세요. 자기가 할 일이 있잖아요. 지금 할 일. 그죠? 주인의 일. 주인의 일. 근데 이 할 일 안 하고 지금 뭐 해요? 이거 언제 오실지 몰라 하면서 동료들 때리고 폭행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의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사람들을 막 뭐라 하고 말로도 때리고 뭐 표정으로 때리고 또 뭐예요?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뭐 술 친구라고 하는데 뭐 술 친구 하면 뭐 그냥 이렇게 사명과 상관없는 사람들과 사명과 상관없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명과 상관없이 산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잠자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도 준비하고 있는 게 뭔지 나와요. 25장. 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열처녀에서 5은 미련하고 자 아까 그 종 어떻게 돼요? 지혜 있다 그러죠. 여기도 미련한 사람은 지금 깨어있지 않아요. 근데 5은 슬기 있는 자라. 여러분 지혜로우십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슬기로우십니까?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슬기 있는 자라. 자 근데 보세요.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안 가지고 갔어요. 지금 자기가 뭐 하러 가는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 생각이 없어요. 아니, 그 신랑이 올 때 요 5처녀가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등불을 이렇게 들고 호리봉에다 이렇게 등불을 이렇게 들고 길을 밝히는 거예요, 이렇게 길을 밝히는 거.
근데 신랑이 언제 올 줄 알아요. 그럼 나는 길을 밝힐 책임이 있고 그게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 그러면 지혜 없는 사람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길을 안 가져가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생각이 없어요. 길을 안 가져가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그래서 기름을 가져가는 거예요. 기름을.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거죠. 뭐예요? 그러니까 사명에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무슨 준비요? 주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명에 따라서 사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이것도 이제 말씀드리면 긴데 간략히만 말씀드리면 사명에 따라서 사는 거는 사명에 따라 사는 거는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계시는 자리로 만드는 게 우리가 사명에 따라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아버지가 자식들을 술 마시고 괴롭히고 때리고 그리고 엄마를 괴롭힐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나님처럼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나님처럼 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역할을 하나님처럼 하는 거겠죠. 우리가 맡은 그 일을. 직장인은 직장인의 역할을 하나님처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명에 따라 사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뭐예요? 준비하는 거고 깨어있는 거예요. 그럼 직장에서 그렇게 할 때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려우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핵심 가치를 붙잡고, 이 핵심 가치는 뭐냐면 이 핵심 가치는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게 핵심 가치입니다. 여기랑 이제 연결돼요. 모든 일을 하나님 경외함으로 행하는 것, 사명을 이루는 것, 이게 핵심 가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그리스도인은 역사를 낙관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역사를 낙관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게 좀 글씨가 작으시죠? 조금 더 크게. 역사를 낙관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자, 아까 이미 일어난 일들 설명드렸죠?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반드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반드시 100%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실 것이다. 나는 사명을 이룰 것이다. 십계명에서 말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간상이 내가 될 것이다. 뭐 이런 것을 낙관적으로 바라보시네. 역사를 낙관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세야 말세. 아이고, 이거는 낙관적인 태도는 아니죠, 사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종말의 시각으로 현재를 사는 자가 복되다.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냐면 종말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을 생각하고 현재를 살아야 된다. 자, 요한계시록 1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복이 있나니, 이거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 거기 나오는 이 복이 있나니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와, 이게 이제 아직이라고 그랬죠. 아직인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었죠. 근데 이 일들을 이제 보여주셨어요. 이제 계시록에서 이제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을 계시록을 포함한 성경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요거는 이제 예배를 함의하는 말씀입니다. 예배에서 성경을 강독하는 그런 순서가 있는데, 근데 하여튼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그러면 요 종말에 대한 이런 이야기, 말씀이 있는 것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읽고 듣고 지키면 어떻게 돼요? 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현재를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주인의 뜻대로. 근데 그게 요한계시록 22장 끝에도 나와요. 또 내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여기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그 천사들을 보내셨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금방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요 예언의 말씀을 종말에 일어난 일들을 아는 시각으로, 그걸로 지혜를 삼아서 사명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들. 그럼 우리가 항상 지혜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종말에 대한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 없이 살지 않도록 그렇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좋은 나눔이에요. 근데 이제 그 나눔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좀 팁을 드리면, 깨어 있으라 그러면 우리가 좀 거창하게 생각하거든요. 막 이렇게 뭔가 거창하게 주의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깨어 있는 건 뭐냐면,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설거지 하실 때 찬송 같은 거 잘 부르시죠? 그죠? 설거지 하시면서 찬송. 설거지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기도할 때, 저는 가끔 기도하거든요. 설거지하면서 저의 죄를 이렇게 씻어주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설거지할 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이들 밥 줄 때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사명이죠. 사명. 네. 사명. 네. 이제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 이게 깨어있는 게 거창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설거지할 때도 기도할 수 있고요. 또 뭐 학교 갈 때나 또 이렇게 아이들 돌볼 때도 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눔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 나눔을 해주셔서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릴 수 있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종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종말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구절을 여러 가지로 좀 두서없이 살펴보았는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남아서 조금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혜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